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배우며 또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통제를 받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러한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단련해 주시는 그런 기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또 점점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때에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더욱더 나머지 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개개인들의 그 형편에 합당하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죄악으로 충만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5월 16일부터 낮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진리를 구하고 사모하는 영혼들 인도해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각자에게 또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제 정말 일상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당에 지금 참석한 우리 형제자매님 숫자도 꽤 많이 오셨습니다. 찬양대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거의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숫자가 또 서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실외에서 그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 의무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점점 이제 좋은 환경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좀 이제 혹시 침체되어 있었던 그런 중에 있었다면 좀 툴툴 털고 일어나서 좀 힘있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전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학예 수양회나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원 목사님께서 앞으로의 그 해야 될 일을 조금 말씀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장서지는 못해도 따라가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 분들이 있으면 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합치해 가지고 함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병기든 자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지로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의 그 주인이 가겠다고 결정하니까 그 요나단의 병기든 자가 저도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앞장서지는 못해도 앞장서서 나아가는 분, 믿음에 앞선 분들 우리가 따라가는 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본받고 따르고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본받고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쭉 이제 좀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관련해 가지고 큰 사건 5가지가 있습니다. 5대 사건이었는데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 재림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첫 번째 한번 오셨죠. 조림입니다. 그게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도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인자라고 표현하신 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고 하셨는데,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건 먼 미래의 일이니까, 미래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못 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 재림하신다, 뭐 맨날 며칠 날 재림하신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신중히 해야 된다. 가짜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빵 치면은 여러 군데서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뭐 재림하신다, 그런 그 말에 미혹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몸의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아서 죄와 상관없이 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림이 두 번 있죠.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또 이미 죽은 성도들의 몸을 부활시켜서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은 공중 재림 이후에 7년 있다가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이 지상을 심판하시고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여기에 노아의 때, 노새 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된과 같이 또 노새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는 공중 재림을 의미하죠. 노새 때는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걸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먼저 이제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또 그러하리라. 이거는 공중재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이 노아의 때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노아의 때에 이제 홍수가 일어났죠. 노아는 그 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면서 방주는 물 위에 뜨게 되었죠. 이 공중재림도 그와 같습니다. 먼저 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는 방주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방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과 동물과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와가지고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당했고 물로 심판을 당했고,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점점점 물 위에 떴어요. 떠서 올라갔죠. 예.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도 그거 같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교회가 형성되는 기간이 있었죠.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처럼 이 방주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계속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교회가 지금도 교회가 형성되는 기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체인데, 그게 오순절부터 어떤 지역교회 뿐만 아니라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그 한 20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연합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형성돼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교회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면서 교회는 들림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싹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심판이 노아 홍수처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공중의 때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아 시대의 그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더니, 노아의 때나 노새 때나 사회적인 현상은 좀 비슷합니다. 예. 이게 시대적으로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 7년 상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히 말하는 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예. 그럼 이게 무슨 특별히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크게 잘못된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그 당시로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방주를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전도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방주에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수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방주를 만든 걸 보면서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 다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그냥 육신에 필요한 것, 현실적인 것, 그런 것만 관심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이제 공중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대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점점 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먹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더 잘 먹으려고 합니다. 더 맛있는 거 없는가? 이 TV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먹는 것만 그냥 그 프로그램, 1시간이면 1시간 내내 먹는 것만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먹는 것만 하는데 한 20분 동안 계속 먹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백만 사람이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뭔 재미로 계속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이게 먹는 게 관심이 많고, 저녁에는 뭘 먹을까? 오늘 술 한잔 합시다. 합시다. 그런 것에 굉장히 들뜨잖아요. 흥분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점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드라마 보면 맨날 시집 장가가는 얘기들이고, 이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그게 뭐예요? 이게 물질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제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불릴까?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하여튼 그런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런 거 안 하고 사나? 우리도 그거 하긴 하죠. 우리도 먹고 마시고 또 시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근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물론 먹고 마십니다. 우리도 시도 가고 장가도 가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꼭 필요한 걸 먹고 건강을 위해서 먹고, 그 건강한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일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바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참 영적으로 너무 무관심합니다. 갈수록 무관심해요. 이게 노아 시대하고 비슷해요.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는 아주 죄악에 충만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노아 시대의 그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폐괴했다. 폐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그리고 기본 인륜 같은 게 무너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무너진 상태, 그게 이제 폐괴입니다. 폐괴. 아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문란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부들부들하지 않고요, 아주 모나고 포악하고 폭력적인 죄가 많고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죄악이 아주 관영했다 그랬는데 아주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하고 비교해 본다면 비슷하다. 도덕적으로 너무도 타락해 있어요. 폐괴.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하고 붕괴하는, 질서가 붕괴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붕괴되고 있어요. 위아래 개념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한 것이 옛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습이었는데, 지금은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살인, 그런 아주 흉악한 죄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로 그게 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도덕적, 이 성적으로도 많이 부패해가지고 남녀간의 불륜적인 죄는 뭐 이제 아주 흔한 얘기가 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테두리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테두리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하는, 그게 완전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붕괴되는 겁니다.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계석, 이웃의 지계석을 이렇게 옮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계, 이 지계석이라는 것은 이게 경계선 표시입니다. 그걸 옮겨버려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런 한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심지어는 짐승하고도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사람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는 그런 성적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아닌 가족관계, 거기에서 그 근친상간,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모든 게 무너지고 문란하고 막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하고 아주 굉장히 좀 유사하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세 가지가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말세입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댈 때도 보면, 주차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되면은 뭐 지나가는데 방해가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에 거기에 뺏겼는지 몰라요. 또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점 쾌락주의에 빠져가고 있는데, 노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멸망을 했잖아요. 정말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가 노마였는데요,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그런데 그 대로마가 멸망을 했는데, 멸망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쾌락주의와 스포츠의 잔혹합니다. 사람들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를 짓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막 파괴가 되고 이혼이 증가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나라가 무너진 거였어요. 그리고 스포츠의 잔혹화. 스포츠를 하는데 그냥 뭐 공 가지고 노는 게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 짐승을 그 경기장 앞에 넣어놓고 많은 사람이, 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둘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거, 아니면 짐승에게 잡아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제가 흥미를 못 느껴서 사람과 사람을 대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상대방이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투성이 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노마 말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나라는 망해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권투 경기 같은 거 재미없어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뭐 종합 격투기, 뭐 무슨 이종 격투기, 종합 격투기, 그 사람들이 다양한 기술로 막 사람을 싸우는 거, 그런 걸 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보다 더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 세상이 노아 시대하고 유사하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공중재림 직전이에요 지금.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회복이 됐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첫째 기근, 지진, 온역,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지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 굶주리는 일들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온역, 많은 전염병 우리 시대에 생기고 있고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했어요. 지구가 옷같이 낡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구가 너무너무 이게 낡아져 가지고요. 이게 수명을 다해가고 있어요. 이 벌이 죽어가는데 올 겨울에요. 벌이 78억 마리가 죽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벌 농가의 30%가 피해를 봤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벌이 이렇게 사라지면요 4년 뒤에는 인류가 멸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식물들의 수정을 시킵니다. 수정이 돼야지 과일도 나오고 그게 다 이 먹거리가 나오거든요. 그거 다 벌이 하는 거예요, 벌이. 근데 벌이 멸종되면은 결국은 곡물들이 우리가 먹거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벌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도대체 벌이 왜 사라지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1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대. 그런데 추측하는 바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이제 추측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벌들이 살할 수 없는 기후로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이 환경 문제.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 종교적인 현상, 그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우리 시대에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돼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려서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예,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공중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예수님께서 이제 호령을 다 하면 명령을 하면 천사장이 이제 받아가 또 명령을 하고 하면 천사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지구상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동안 이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육체가 땅에 묻혀가지고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끌어올려 갑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이 공중에까지만 오신 거예요. 지상에 안 내려오시고 공중에. 그리고 이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올린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휴거입니다. 휴자는 끌 휴자예요. 한자어죠. 끌 휴자. 거자는 들 거자. 끌어서 들어 올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을 휴거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끌어서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머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감춰진 것. 또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도 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잠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일어나니까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나팔 소리를 우리는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들릴 거예요. 딱 들리면 순식간에 몸이 다 변화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려니 그랬는데요. 이때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우리 몸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순식간에 몸이 싹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속성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죄하고 계속 싸워야 되고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죄의 기질은 자꾸 나를 세상으로 이 죄의 기질은요 땅에 속한 기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밑으로 끌어내려. 그래서 이 참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이 죄의 기질이 자꾸 나를 이 죄 쪽으로, 세상 쪽으로, 땅으로 끌고 내려가니까 그래요.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이유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붙어 있는 거는 이 지구의 이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힘들잖아요. 뛰게 하면 그냥 쫙 뭐 수십 미터 올라가는 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이 나를 자꾸 끌어내려가지고 자꾸 그냥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고 자꾸 죄 짓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중력이 그 몸을 잡아당기지만 건강한 사람은 뭐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뭐 운동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이 약한 사람은 중력을 못 이기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 거의 뭐 하루 종일 침대에서 보내는 사람은 건강이 약하니까 이 중력을 못 이기니까 중력을 못 이겨.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 속에 육신의 기질이 자꾸 나를 끌어내려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지만은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의 기질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변화시켜서 죄의 기질이 없는 몸, 신령한 몸, 온전한 몸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 몸은 낮은 몸입니다. 저질 몸이라면 저질 몸. 그래서 틈만 있으면 아프고 약하고 피곤하고
근데 그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 때는, 주님의 재림에 하실 때는 우리가 이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강한 몸이. 또 이게 추한 몸인데 아름다운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추한 몸이에요. 추한 몸. 벌레가 가득한 몸. 몸에 붙어있는 세균 숫자를 얼마나 많을까요? 득실득실합니다. 예, 깨끗한 것 같아도. 그리고 제대로 생긴 구석이 별로 없는 몸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활 때는 이 주님 재림하실 때는요, 아름다운 몸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추한 몸이 아름다운 몸이 돼요. 또 무거운 몸이잖아요. 몸이 얼마나 무거워요. 예? 몸무게가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라 이 몸 자체가요, 조금 병들고 하면 얼마나 무거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몸이 무거운 거예요. 또 그런데 깃털보다 더 가벼운 몸이 되는 거예요. 예. 뭔가에 속박되어 있는 몸이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예.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될 때 정말 자유로운 몸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예.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싹 올라가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은 우리가 참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이 성경의 주인공이 주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그동안 다 이렇게 세세하게 인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가리워져 있었어요. 가리워져 있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도 적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빛난 얼굴을 봅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휴거를 랩처라고 합니다. 랩처 뜻이 뭐냐? 환희. 말할 수 없는 기쁨, 환희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가장 기쁠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그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또 TV에서 늘 봤던 연예인을 거리에서 본다. 그거 좀 비교 같을까요? 그런데요, 그 연예인들은 보면요, 뭐 야외에 이렇게 촬영할 때 가끔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좀 실망스럽죠. TV에서 보는 건 달라. TV에서 볼 때는 멋있게 나오는데 실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얼굴을 봤을 때 정말 너무도 영광스럽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얼굴일 겁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중 재림 때 누구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그때 그날이 되면은 누구를 보고 싶어 할까? 첫째는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딱 보니까 저는 이제 모세나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은 안 찾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을 찾을 것 같아요. 먼저 가신, 구원받고 먼저 가신 저희 어머니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다 올라가면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나,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냐, 또 장인 장모님 다 가셨거든요.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좀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뭐 찾아다닐 필요도 없을 겁니다. 생각하면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그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반갑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나중에 이제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겠죠. 사실 그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우리하고 가장 연관이 많이 되는 분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썼거든요.
모세 5경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 모세 5경, 모세가 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쓴 그 모세 5경으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걸 교훈을 받습니까? 또 다윗이 쓴 그 시편으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그렇습니까? 또 바울이 기록한 성경, 신약 성경 14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의 수고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하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있고 성경 기자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그 세 분은 우리에게 많은 그 혜택을 주셨기 때문에 더 반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재림, 그 영광스러운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1절 중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변화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 다 변화돼요. 신앙생활을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분들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일이 전개가 되느냐.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영광을 달리 주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어요. 예수님과 이 교회의 혼인잔치. 교회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함해서 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이고요. 그 7년 동안 지상에는 7년 환란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끝부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과 공중에서 이제 그 혼인잔치를 마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상 재림이에요. 그때를 이제 노새 때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에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도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생각하라. 이 노새 때와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하고 연결을 이렇게 시켜놓은 겁니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이라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사는 가운데 소돔성이 이제 굉장히 죄악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롯의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롯은 의인이었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롯의 가족을 구출하려고 소돔성으로 보냈습니다. 롯이 이제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사람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을 시킬 거다. 빨리 여기를 나가야 된다. 주춤주춤하고 막 그러니까요, 막 이 두 천사가 막 손을 잡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 소알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피해라. 그런데 머무르지도 말고 소돔성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뭘 하든 뒤돌아보지도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노새 아내가 뒤를 돌아봐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죠. 나머지 노새 가족 놋과 두 딸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거기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여기에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럼 이 노새 때 그 소돔성에 멸망하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 소돔성은 이 세상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 이 소돔성이 아주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타락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돔성을 불로서 멸망을 시켰잖아요. 이 세상을 핵전쟁이나 불로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노새 가족을 구출을 했잖아요. 그것은 이 노새 가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마지막 때 이 불로서 심판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따로 피난처를 준비해 가지고 그쪽으로 피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피할 때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게 머무르거나 뒤돌아보거나 그러지 말고 빨리 가라. 여기에 이제 지붕 위에 있으면은 집안에 세간살이 뭐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가라. 밭에 있으면은 집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난처로 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서 피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구약 1325쪽 정도 되는데요. 스가랴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기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정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 전개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 예루살렘과 온 세계가 전쟁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온 세계가 전쟁해요. 이스라엘도 많은 피해를 봅니다. 이 7년 환란 끝부분에 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감람산이 갈라지게 되고 거기에 피신처가 생겨서 거기 가서 이제 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 재림의 그 양상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데 어디에? 이 감람산.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 그러거든요.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맞은편에. 그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장소가 나와 있어요. 장소. 그리고 이제 이 지상 재림에 관한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감람산에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재림하실 때는, 지상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오신, 손오공처럼 쫙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짠 나타난 게 아니고요, 저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이 보게끔 나타나시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올라가다가 구름이 가리워서 안 보였거든요. 이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구름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또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백마 타고. 어떤 이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막 질그릇 부수듯이 부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랬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5절 그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거룩한 자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도 함께 오고, 수많은 천사가 함께 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오는 겁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제 우리가 그 재림하시는 그 가운데, 지상 재림하는 거기에 우리가 다 참여해 가지고요, 그 엄청난 권세로 오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함께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 무시무시한 또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 온갖 죄짓고 쾌락에 빠져 있고 그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하늘에서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백마 탄 예수님이 그 위엄이 있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서 그냥 기절 초풍을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이 다 보는 겁니다.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이스라엘 족속들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줬잖아요. 그들도 보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동안 정말 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거, 그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빛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였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특별히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통치자들이 더 죄를 많이 짓고 온갖 사람들을 억제하고 탄압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을 막 시켜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진짜 만왕의 왕이 나타났으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땅에 그 권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공중 지상 재림, 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산들이 그냥 우리 위에 덮였으면 좋겠다. 바위가 그냥 우리를 덮었으면 좋겠다.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러면서 이게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을 받는 사람과 심판을 내려다보는 사람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가지고 막 우크라이나 지역에 건물이 파괴되고 폭탄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하고 TV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예. 가족이 죽어나가고, 예. 내가 그냥 뭐 폭탄 맞아갖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피가 흘러나가고, 예. 그런 입장과 내가 TV를 통해서 보는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당하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심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이 지상 재림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날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재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노릇,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때, 노세 때와 같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새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노새철을 생각하라. 예. 그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을 때도 집에 가지 말고 빨리 피신하라. 노새철은 빨리 피신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머무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머물렀잖아요.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예. 그 노새철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재림 시대에 노새철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 경계, 그 교훈을 받으라고 그런 겁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노새를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노시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노새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도 마라. 들에 머무르지도 말라.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4절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노새 안에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솜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제 이 노새 안에는 돌아보지 말라고, 머무르지도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솜기둥이 됐어요. 자, 이 노새 안에, 이 노새 안에처럼 되지 마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그것은 그렇게 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림 시대에, 이 재림 시대, 이제 이 소돔성처럼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언젠가는 멸망하죠. 머지않아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수가 있거든요. 이 노새처가 왜 뒤를 돌아봤겠어요? 이 소돔성이 아직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쳐. 어디 장롱에 그 숨겨놓은 보석, 금반지. 깜빡하고 그건 못 갖고 왔네. 그런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뒤를 돌아본 거예요.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은 아직도 소돔성에 있는 겁니다. 온전히 분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뒤돌아본 거죠. 예. 자, 우리가 이 노새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은 멸망. 아무리 지금 세상이 화려해도요, 세상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지금. 거기에 돌아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세상에 머무르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뒤돌아가지도 말고, 저 소활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을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노새처가 뒤를 돌아본 순간 솜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솜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금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무엇에 쓰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 것처럼 세상의 마음이 뺏기면요, 솜기둥이 되는 거예요. 솜기둥은 굳은 소금이거든요. 쓸모없는 소금, 죽은 소금인 거예요. 죽은 소금. 예. 솜기둥이 된 것은 죽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빠지면은 그 삶 자체가 죽은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뒤를 돌아보면 죽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런 예들이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서 일단 나왔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에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뭔만 이 길만 있으면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예. 거기서는 파와 부추와 마늘도 먹고 고깃국물도 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네. 그러면서 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 애굽을 그리워해. 돌아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출애굽해 가지고 계수한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요.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 애굽은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 세상을 그리워한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자꾸 돌아가면, 자꾸 뒤돌아보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통치할 때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베델에 보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마침 여로보암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잖아요. 저놈이 그러면서 뭐 저놈 잡아라.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말라버렸어. 이게 손이 말라갖고 꼼짝 안 해. 이게 나무같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손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나랑 같이 집에 가서 내가 잘 대접해 줄 테니까 집에 가자. 하나님의 사람이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에 보내실 때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버려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 그 늙은 선지자가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천사가 내게 와서 당신 잘 대접하라고 했다고. 우리 집에 가자. 마침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고 그런데 천사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돌아간 거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세상에 빠지면은 우리 삶은 죽은 삶입니다. 파리가 말이죠. 다 날아다니다가 꿀을 발견했어. 꿀이 담긴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저 가장자리에 그 조금 좀 핥아 보니까 너무너무 단 거예요. 근데 여기 단맛에 취해가지고요. 더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날개가 꿀에 딱 닿으니까 날려고 해도 안 돼, 이제. 그 파리는 죽었습니다. 꼭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맛에 들어가지고 점점점 깊숙이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예요. 나오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요. 깊숙이 빠지면 날개가 그 잠겨버리면 못 나온 것처럼 자기 힘으로 못 나와.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기 전에 깜짝 놀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8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말하면서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걸 주시고 평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망령된 데가 어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세상 욕심과 세상 물질 그런 것에 빠져 살던, 그러다가 구원받고 나서 그게 다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모임으로 기뻐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게 망령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망령된 대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못 모이고 또 뭔가 힘이 없고 교회 안에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좀 점점 뒤로 물러가가지고 잘못하면 그 날개 빠진 꿀에 빠진 파리처럼요 그런 형국에 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시 또 힘이 나거든요. 나오지 않은 분들이 더 큰 문제죠. 이제 마귀는 때는 이때다 하고 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엉뚱한 교리를 받아들인다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그래서 그 망령된 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뒤로 그냥 물러가더라도요, 이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빠진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좀 이제 발 한쪽이 거기 딱 담가버린 거예요. 아니면 두 발 다 담근 사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이제. 다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참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주여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걸으라. 그러니까 담대히 걸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휙 부니까 바람에 신경 쓰다가 쑥 빠져 들어갔잖아요. 빠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바로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렸어요.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서 끌어올려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딸려 들어갈 때 살려달라고 말이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시 나를 세워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높이 올려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오미도 한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었잖아요. 그 침체된 겁니다.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행인 것은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재산도 없고 뭐 다 팔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말이죠, 기업도 회복되게 하시고 또 자녀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돼. 다윗도 말이죠, 한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그 선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고, 비록 징계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해주셨잖아요. 이 마귀는요, 빠진 김에 아예 그냥 누워버려라, 너는 끝났어,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무너뜨리려고 해요, 마귀는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랬어요. 배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와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내가 고쳐줄 거다. 히브리서 12장의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아비들이 자식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하신 것은 무릎을 세워서 이제 선한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세상에 이렇게 한 발 담궜으면 이제 한 발 빼고, 두 발 담궜으면 두 발 다 빼고,
다시 이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 나와서 소아를 향해서 계속 앞만 보고 갔어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고린도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하늘나라, 내가 장차 가야 될 곳, 천국, 그 소망을 거기에 두고 상과 영광을 두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하는 일이, 한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정기를 잡고 있어요. 밭을 갈아서 그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가운데 영혼의 열매를 얻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정기를 잡았으면 계속 앞만 보고 정기질 해야, 뒷보고 정기질 하면 뭐 정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앞을 보고 해야지.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참 유혹하는 게 너무도 많은데 그게 빠져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더 빠지라고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빼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달려가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은 노새철을 생각하라 하면서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노새철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잃는 자는 얻는다는 겁니다. 노새처는 말이죠, 거기 자기 세간살이나 무슨 금은보화 그 생각나가지고 뒤를 돌아본 것 같아요. 그 얻지도 못하고 자기 목숨도 잃었어요. 그걸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 재림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숨 부지하고자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목적은 세상 것을 더 얻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제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더 주님 앞에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세월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건요, 그렇게 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다 잃어버린다. 땅의 것도 결국 얻지 못해. 왜냐하면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그 인생도 다 이루어지는 거고, 신앙도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잃는 자는 살리라.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그걸 가치 없는 걸로 여길 줄 알고, 그러면은 그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걸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고 하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좀 하찮하게 여기고 뭐 많아도 상관없고 없어도 뭐 상관없고 그런 거예요. 없다고 해가지고 굶어 죽을 정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줘요. 많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이 우리에게 뭐 행복을 주는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우리 마음을 위의 것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이런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권세를 얻게 될 거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권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제외됐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세상 것을 놓고자 했어요. 끝까지 세상 것을 놓고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 정도예요. 그 마음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도 얻지 못했잖아요. 다 얻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자살해서 죽고 자기 영혼도 이루어지고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그 세상 거 얻어보려고 이 가룟 유다는요, 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도 얻지 못했어. 하나도. 결과적으로 뭘 얻었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리라. 가룟 유다까지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죠? 근데 12보좌가 아니라 11보좌가 됐어요. 가룟 유다가 제외돼가지고. 예수님은 주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11제자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예요. 그 마음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재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 시대. 재림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노새 가족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머무르거나 뒤돌아보지 말라. 이 세상에 머무르거나 세상에 뒤돌아보지 말고 빠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시 추스려가지고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실 거예요. 영원한 것을 주실 겁니다. 내가 이 땅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얻고자 하면 잃고 이 세상 것을 잃고자 하면 얻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증상을 보면요. 아까 꿀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건 이 세상은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약화되면요, 진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온갖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힘을 내서 정말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시고, 행여 마음이 처져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복음 전하며 전체적으로 그 복음 전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